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개인의 감사도 중요한 것이지만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감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힘이 있는 자도 힘이 없는 자도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추수감사절의 정신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감사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하루 이틀입니까? 저는 사실 이런 용어들 저는 평생 맨날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맨날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물가나 금리와 환율이 늘 올라가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정권과 상관없이 서민들의 현실 경제는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우리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자가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우리는 비가 새지 않는 집에 살고 있고 온수를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집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영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옆상과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힘들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감사를 환경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 환경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사업이 잘 되는 환경에서만 감사한다면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요, 그 사람은 즉시 감사가 무너져요. 성공에서만 감사를 찾으면 때로 실패할 때마다 그 사람은 즉시 감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면 때로는 한 번씩 건강이 어려워지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 즉시 감사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없고 저게 없어도 온갖 거 다 없어도 나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고 저게 없어도 나는 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감사를 잘했던 사람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훈련된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결핍 가운데서도, 뭐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있다가 빼앗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어떤 훈련보다도 우리 삶과 인생 속에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감사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범사, 모든 일을 말하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매 순간에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좋은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고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4절에 나와 있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척박한 환경, 그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뭔가 마치 광야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광야 그러면 자꾸 착각합니다. 광야는 그냥 죽을 일만 있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좋은 일도 있고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이 좋은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는 지금 피해갈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이거 좀 피하고 싶은데, 이거 좀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요,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고난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인 거야. 지금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생뚱맞게 일어나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것이고 이미 예고된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우리가 맨날 고백하고 찬송하는 고백인데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쉽게,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일로 가면 길이 없어요. 일로 가면 길이 없는데 우리가 모르게 길이 없는 거 들어서 버렸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세상은요, 그게 망했다고 합니다. 야, 너 길 아는 곳으로 갔어. 너 일로 이 길인데 너 이 길로 가서 너 망한 거야.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길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길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이라고 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가고 싶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일을 다 감사로 결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참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감사로 다 정리할게요. 감사로 결산할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인생은 그때그때마다 결산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결산 안 하고 넘어가면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꼬이게 되고 매이게 되는 거예요. 직면하면서 우리는 결산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결산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로 결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항상 감사의 대상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것에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특별해 보이는 일에만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에서는 감사가 무너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에는 감사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 감사했습니다.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는 것에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 햇빛과 공기, 비와 구름에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해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당연해 보이는 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은혜 찬양 있잖아요. 우리도 이가 끝나고 할 텐데 그 은혜 찬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일상에 감사라는 거예요. 참 일상을 돌아보니 이 당연한 것들, 당연해 보이는 것들 이것 또한 당연한 게 아니었지. 하나님의 은혜 있고 감사의 제목이었다. 우리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은혜 찬양이잖아요. 제가 가사를 좀 적어왔거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와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는 삶,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의 주소를 정확히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문둥병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인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9명은 뭡니까?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나머지 9명?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머지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식구들에게 달려갔고 저녁에 막 회식하고 잔치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 병을 누가 고쳐준 겁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건데 나머지 9명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 먼저 감사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회로 나아가는 이 순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봉이 올라도 대표님에게 감사할 수 있죠. 물론 대표님에게 감사해야 되죠. 월급 올려주셨으니까. 근데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올라도 고객에게 감사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올 한 해 우리 중에 아무도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죠? 혹시 큰 병에 걸린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비타민을 잘 먹어가지고 우리가 큰 병에 안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몸 관리 그렇게 잘해도 몸에 나쁜 거 하나도 안 먹어도 여러분 덜컹덜컹 큰 병에 걸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내가 아무리 막 운동하고 요가하고 헬스하고 해도 좀 병 걸린 사람 다 걸립니다. 운동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올 한 해를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정식적으로 고혈압 환자가 되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처음 먹는 날 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나는 이런 약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고혈압 없는데 뭐 가족력도 없는데 내가 왜 고혈압일까? 병원 가보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10년 안에 고지혈증과 당뇨가 올 거라고. 원래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건 3종 세트라면서요. 저 몰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 약을 먹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관이 안 터진 게 어디냐. 하나님이 혈관 안 터지게 하려고 미리 조치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 더 열심히 하라고, 목회 좀 더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을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은 약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처음에는 좀 찜찜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약을 계속 먹으면서 딱 재보니까 제가 혈압계 사서 늘 매일마다 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쟀어요. 아침에 지금 한 3, 4일째 먹고 있는데 약을 오늘 잠시 됐는데 113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162가 나와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113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로 제가 더 건강하게 약을 먹으면서 제가 좀 더 목회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거 이신칭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일상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내 평생 늘 감사의 사람으로 늘 일어서겠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 호가 출항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은 다 떨어져 가고 사람들은 날로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긴 항해가 남았기에 식량도 비축할 겸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어떤 사람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지도자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금식에는 동의하는데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금식의 날 대신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떨까요? 라고 한 지도자가 말을 했어요. 예? 감사의 날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고 신대로 가면 밟아보지만 또 끝날 수도 있는데 무슨 지금 감사의 날을 선포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우리는 곧 신대륙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이들은 정확하게 닷새 후에 1620년 12월 21일 그들은 미국의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감사가 낳은 기적이죠.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자에게, 불만족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울상이고 맨날 신세한탄하고 한숨 벅벅 쉬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무슨 미래가 있고 기적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기를 좀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루에 한숨 100번 쉬어. 그 사람에게 무슨 내일이 있고 무슨 넥스트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야 너희 추수감사 예배로 좀 드려라. 너희 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라. 특별하게 우리가 매주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지만 매주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좀 특별하게 다시 감사로 좀 전환해라.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기를 마무리할 때 맥주 감사 예배로 나아가고 1년을 마무리할 때 오늘처럼 추수 감사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다시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죠.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시 나쁜 일에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크게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찬양할 텐데 자 다시 일상에 좀 감사하는 거. 특별한 일에도 감사하지만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감사는 일상의 감사, 소소한 감사. 일상의 감사를 떠올리면서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양 오늘 한번 힘차게 부르고 마칩시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숨을 쉬며 산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자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 감사 제목 적어 오셨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 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좀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가 1번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주고 감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감사하고 싶은 것은요, 특별하게 올 한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잖아요. 참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게 가능하나?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요, 이거 가능하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정말 올 한해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합시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완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압도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감사하시면서 쉽게 기도하며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선포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여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피하고 싶었던 모든 삶의 순간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영원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어떤 삶의 순간이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며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